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우리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앉을까요?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나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온전치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함은 바라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함은 바라봄이다. 예, 온전함은 바라봄입니다. 지금 우리가 1월과 2월의 말씀들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6월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완벽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야보고서의 말씀 가운데 이 온전함의 척도가 언어라는 것,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돼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면 이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목사님, 온전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것, 축복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는 것,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세상의 파도가 나를 떠밀려가게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이 경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다리가 풀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온전함은 바라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 인자하심, 그 역사하심이 분명 나를 향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시선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데, 나의 시선은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앞부분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12절에서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저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이 단어는 단순히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창시자,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신앙의, 나의 삶의, 나의 모든 부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개척자이시기도 하며 선구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기꺼이 먼저 가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어렵지 않게끔 그 앞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대장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무리를 이끄는 군대 사령관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승리로 인도해내는 그 권위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지휘관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은 항상 가장 안전한 곳에 있거든요. 그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사실 지휘관이 맨 앞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혹은 평시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이 없으면 그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떤 혼란 가운데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휘관 되심인데, 그가 앞서가셔서 길을 여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험한 길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뒤따라가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다가간 경주를 하며. 말씀에서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열등감, 과거의 상처,
세상의 유혹, 많은 것들이 나의 시선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해?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뭘까? 이런 사탄의 끊임없는 나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컬링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돌을 가운데 줄에 놓더라고요. 우리 팀이, 우리나라가 수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돌을 가운데에다가 2개를 놓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 봤더니 그 상대방이 돌을 던져야 될 때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던져야 되는지 그들이 반드시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커브를 줘서 던질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그 컬링을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갈 수는 있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놓치면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운동 경기에서 보니까 3명에서 4명은 다 돌을 던지는 곳에 있고, 1명은 돌을 던져야 되는 곳에 있어서 거기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곳을 향해 던질 수 있게 그 앞에서 보이게 무언가 표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내 능력을 키우는 길이 아니래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으니, 주님이 그곳을 향하여 계시니 나도 그곳을 향하여 있는 것.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시선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의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처치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온전함은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저에게 했던 이번 한 주의 질문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함. 예수님 지금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쉽죠.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아, 언어에 대한 표현,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영역이 연결지어져 가게 하는 것. 사실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성자라고 하는 단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것을 끝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삶의 끝은 어딜까? 나의 삶의 완성은 어딜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읽고 있던 책의 제목을 알려주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혹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 아세요? 들어는 봤죠? 저도 들어봤는데 나 읽어봤어 했는데 읽어본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고 이 책을 리뷰한 이제 그런 리뷰를 이제 봤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능력주의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실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주저앉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금 착착착착 잘 이루어져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공해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결혼도 잘 돼야 되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하녀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 근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은 가중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불안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책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내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래요. 어떤 연예인이 150억짜리 건물을 사서 450억에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크게 데미지를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촌이 1억의 집을 사서 2억에 팔았대 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나의 삶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나와 비슷한,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하는 불안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예레미야 32장에 아나돗 밭 매입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벽히 포위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포위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었고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 굶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야, 그 밭 사. 내일이면 당장 적군에게 뺏길 땅이거든요. 그 휴지 조각이 될 이 땅 문서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 이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은 17세겔을 주고 그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 밭을 사요. 그리고 그 증서를 이제 그 예배당에다가 가져다 놓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단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사람이 이 땅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것. 이 밭을 판 사람은 예레미야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는 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했고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상속받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예레미야 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며 그는 자신의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던져요. 예레미야는 사고요. 그런데 그 밭을 다시 누군가 사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온전함, 완벽히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 보일 수 있어요. 아직 무언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을 주며 나아가게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에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절망이라는 그 죽음을 넘어서 기쁨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미완성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은혜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온처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진짜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것은요. 책임자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 그 두려움,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 예수님 책임지세요. 저는 그냥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고요. 염려가 떠나가기까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의 쇼츠 보셨나요? 아니 어떤 흑인 어린 친구가 훈련하는 모습이 자꾸 나와서, 근데 이 친구가 누구인지는 저는 처음에 안 나왔어요. 저도 봤어요. 어땠어요? 그거 보고? 맞아, 태호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쵸, 멋있죠. 이 사람의 이름은 샤케리 리차드슨.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2021년에 도쿄 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대요. 혹시 이 사람의 이야기 아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누구지 하고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승 후보였는데 도핑 테스트에서 그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마약을 한 거예요. 왜 마약을 했냐면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마약을 했던 거예요. 마리화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죠. 사람들은 비판했고 비난했고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2023년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지금 이 구레인에서 뛰고 있는 모습에 이 시간이 왔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간 쌓은 성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레인에 배정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구레인은 가장 앞서서 뛰는 레인인데 자기 혼자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나 누굴 따라가거나 어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는지 중반 이상이 넘어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은 레인이네요.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구레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구레인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 자신과 결승전만을 바라보며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무엇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저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 경쟁장을 바라보는 건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구레인으로 몰아가세요. 언제까지 내가 구레인에 있어야 될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우승하고 외친 그 말이 있어요. I'm not back, I'm better. 뭐냐면 나는 돌아온 게 아니다. 나는 더 나아졌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바라보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 여러분,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였던 것을 회복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 많아지는 것,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온 처치에겐 부흥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정점을 찍은 적은 없기 때문에.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강했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인 거죠. 여러분, 온전함은 부흥이에요. 나의 삶의 그 최고점을 향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담대히 예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그냥 잘 됐으면 싶었어요. 오늘 좀 제가 목소리 톤을 되게 낮춰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힘을 한번 빼보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두렵고 너무 불안한데, 그거 말고 그냥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여러분,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식단을 조절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몸을 바꿔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만남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순간, 계속해서 일이 꼬여져 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바라보면 돼요. 이것도 예수님이 만든 상황이다. 그도 나에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입니까? 세상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분께 나의 짐을 맡기고 여러분,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만 전념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 끝에 세워져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장애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피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육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일하심이, 이미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눈에, 나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전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구레인과 같을 때에 외롭고 불리하고 사람들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을 때에도 그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자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곳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축복의 레인이 구레인이며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들의 세상 가운데 흘리는 땀과 수고와 그 삶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됨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오늘 드리는 그 열정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며 예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완성시키시는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